순식간에 피가 강물을 이루네요. 집이 떠나가지 않은 오랜만에. 흑성 성도님 어떻게 보시나? 옷 다 버렸나 보다. 그쳤어요? 아, 다행이에요. 비 그칠 때 다 왔구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강보 성도님이나 김미선 성도님은 옷 다 버렸죠? 김철사님이 슈퍼에 피해 계시고, 우리 테리어이다 어린이는 그냥 비옷을 좋은 걸 입어가지고 안 버리고, 귀한양지도 못 버리고 갈아입고, 어쨌든 비가 축복인 듯 하지만 또 비가 재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내리면 참 축복이 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에 이러면 감사드립니다. 나 오늘 비 많이 와서 몇 번 못 올라나 했더니 이렇게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동행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우리 딸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하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함께하든지, 자녀와 함께하든지, 친구와 함께하든지, 부모와 함께하든지.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동행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멘. 동행이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 것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기꾼과 동행하면 사기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노름꾼과 동행하면 노름꾼이 되게 되어 있고, 술꾼과 동행하면 술꾼 되게 되어 있고, 또 연예인과 동행하면 그 사람도 따라서 연예인이 되더라고. 희한하죠.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으로 후회스럽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음 뒤가 더 중요해요.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제가 여러분과 친해도 여기까지예요. 죽음까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한 분도 못 데리고 갑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목사님 잠깐 와주세요, 나 좀 태우고 가세요 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저를 절대 부를 수도 없고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뒤에서 잘못된 동행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은혜로운 동행이었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가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심판이 끝나면 사람이 행한 대로 지옥불 아니면 천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 서지 않는 것처럼 면제된다. 면제. 당신은 죄 없어. 그냥 판결 받을 거, 소송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석방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국가유공자는 면제가 많아요. 면제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대학교 가면 국가유공자들은 5%씩 혜택을 보고 막 그래요. 면제도 받기도 하고 해지가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면제된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동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동행하고 싶지 않나? 나도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 손잡고 우리 저 어린 거두기처럼 손잡고 날라랄라 다 스폰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가고 재밌는 곳에 놀러도 가고 예수님 손잡고 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여야 같이 다니지.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야 그냥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대체 어디 있는데요? 깜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사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세요. 마지막 절에 율법책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책이 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책 한 권이 무엇이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해주느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에 쓰여있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 그렇잖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고 그게 결국은 말씀 노고스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하네요. 네 율법자는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강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율법책만 네 입에 네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다 적을 물리쳐 줄 거야. 내가 같이 다니면서. 아멘. 너의 적을 내가 다 물리쳐 주고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 율법책만 네 마음에 품고 살아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쳤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가나안의 모든 땅이 여호수아의 손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늘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자주 읽고 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겨야 돼요. 아멘. 입술로. 우리가 그러죠. 살아가면서 험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무섭다. 두렵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앞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먼저 와버려요. 어떻게? 나 죽었다. 나 이제 끝장이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하지만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용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가난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나 풍파가 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말을 먼저 해버려요.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아무 것 때문에 내가 이 고향 이 꼴 됐더라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매번 죄 없는 술병이나 입에다 물고 펄펄펄 마셔대면서 세상 못 살겠네 비관하고 그런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 좋은 세상.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 함께하면서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히스기야야 넌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원망했어요. 원망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원망할 걸요. 내 나이가 이제 39밖에 안 됐는데 내가 벌써 죽는다고요? 여러분 39살 넘는 사람한테 너 이제 죽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장에 원망한다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죽어. 난 너무 억울해. 더 살아야 돼. 왜 나야 하필?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허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 입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 가룟유다는 말씀이 입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신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몸매어 죽었어.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양심적입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생명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자살하면 나쁩니까? 자기가 판사가 되니까 나쁜 거죠. 우리 인생의 판사는 누구예요? 영혼의 판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판사로 그러면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살하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봐야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해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을 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주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곧 하나님 주시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툭 덮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랑 똑같으시네. 그럼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몇 절만 다다다다 읽고 그냥 툭 덮어놓고 밖에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이 말씀을 소중히 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있네. 우리 방에 있네. 얼마나 좋아. 성경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냐니.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주야로가 뭐예요? 주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했다는 게 다윗은. 아멘.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이 큰일 났다고 하니까 버섯발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왕이 잠자다 말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시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피난길에 이 아름다운 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간다.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에 나 다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반란이야. 나만 잡아 죽이려는 왕이니까. 다 현상금이 걸려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뭐예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어디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죠. 목동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막대기 하나를 갖고 다니고 지팡이 하나를 갖고 다녀요. 왜요? 또 누구죠? 문 잠겼어요? 또 누구죠? 목동들은 두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뭐라고요? 막대기하고 지팡이. 막대기는 목동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양. 그래서 막대기는 풀 속에 있는 뱀이나 여우나 좋지 않은 살쾡이 같은 것들이 양을 움켜가려고 풀 속에 숨어 있으면 막대기를 다 때려잡아. 탁탁 때려서. 그리고 지팡이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의 이 목동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와 목동이 갖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걸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이 나와 통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한테나 이런 엄청난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첫째는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어렵고 힘이 들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큰일 났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사고 쳤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 나 병 걸렸어. 나 오늘 병원에 갈까? 엄마 나 빨리 병원 좀 알아봐줘. 이러지 마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나이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야, 히스기야는 병 들었을 때 병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떠났단다. 또 바돌롬에는 눈이 멀었을 때 예수를 구해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바돌롬의 눈을 뜨게 했단다.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너도 내게 이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니? 아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주님. 저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집이 멀어서 그런가 한 번도 일요일날 빼고는 교회 나와서 기도한 걸 못 봤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친근감 있게 생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알았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한테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고 합니까? 교회 나와서 뭐 봉사를 하라고 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면 나오세요. 응? 교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핀으로 우리 교회 쉽잖아요. 0707 열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좀 보시고 피곤하면 그 의자에 앉아서 한숨 주무셨다가 또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안 돼, 뒤로 밀어요. 뒤로 밀어, 끊어져. 뒤로 밀어야지.
네. 머리를 눌러, 머리. 아, 머리가 뭔지 몰라요? 머리만 눌러. 그렇지, 그렇게. 아, 나 참말로, 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안 하니까 시가 안 생겨. 예.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지혜가 안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살아야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진정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완르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잘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저 한병도 가보면 여기 밑에 있죠. 한병도 한병당 한옥마을에 그 정자가 몇 년, 500년 됐다래. 400년이고 500년. 근데 그 정자 아직도 멀쩡하죠. 왜 그렇게 멀쩡한지 아세요? 바위 위에 지었거든. 바위 위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집을 허술하게, 이런 땅, 막 물난 데다 친 사람은 큰 비나면 그냥 떠늘려가 버리더라고. 떠늘려가 버렸어. 그래야 더 김치는 거지. 큰 비 오면 허술하게 이렇게 강가에 예쁘잖아. 물나는 데다 치면 이렇게 큰 비 오잖아. 물 넘치면 그냥 떠나가 버려. 밤새. 그래 흔적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한 병도 바위 위에 천국에 집을 지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내 땅 모래 위에 집 지어보세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비만 왔다 오면 걱정된 그 사람은 이제 거기다 집 지어놨다. 알고 내지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날마다 치욕,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것에 갇혀서 산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사람인 거죠. 보세요.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꽁꽁 묶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니까 형들이 원망돼요, 안 돼요? 원망될 수 있잖아요. 형들을 증오할 수 있잖아요. 형들을 때려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 형이 한 명 있는데 조금만 술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좀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그냥 죽이고 싶어. 진짜 미워 죽겠어. 목사지만 나도.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12명, 11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똘똘 뭉쳐갖고 요셉을 꽁꽁 묶어갖고 애국으로 그걸 팔아버렸거든. 그럼 이 10명의 형이 이 작은 동생을 이렇게 하나 먹고 죽이려고 했으니 미워 안 미워? 미울 거 아니야. 요셉이 높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을까 안 했을까? 복수 안 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형들 괜찮아. 나는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 형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앞으로 화목하게 잘 살자 이제라도. 얼마나 멋있어. 이게 성경 얘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아멘? 성경적이요.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원수를 미워 죽겠지만 아이고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아멘? 사랑할 수밖에.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 개척교회 하는 게 힘들어. 버거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섬기라고 하니까 섬겨야지. 하나님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요. 안 하고 지금 훌 벗어버리고 그냥 우리 같이 데리고 가서 어디 시골에 가서 오손도손 살면 좋겠지만 아래서 나오고 수급비나 따가웠다고 까먹으면서 편하고 좋겠잖아. 오늘 같은 날 그냥 시원한 또랑이 가서 수박 한 덩어리 잘라놓고 평상에서 톡톡 잘라놓고 시원하게 선풍기 들어오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마누라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난 그 말씀대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해야죠. 어쩌겠어. 나 좋다고 나 안락하게 인생 살아가자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핍박하고 원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좋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게 그냥 불로 태우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로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빼버리고 동강 잘라갖고 장작불에다 숯불구이처럼 올려갖고 태워서 바치라는 거야. 아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들이 안쓰럽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다. 아침에 일찍 아들을 잠자는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일어나.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나 죽이려는지도 모르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번쩍번쩍 칼이 하나 들렸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들렸어요. 이 횃불은 뭐예요? 불을 질러야 되거든. 칼은 뭐예요? 아들이 딱 잡아야 되거든. 한 손은 칼을 잡고 한 손은 횃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물어봐. 아버지 오늘 이상하시네요? 왜? 뭐가 이상하냐? 다른 날 같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실 텐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제물은 대체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아버지가 찢어지잖아. 야 네가 제물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 마음 찢어져. 찢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가면 다 준비해 놓았단다. 그래요? 아들은 철딱서니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더더 따라가. 산꼭대기 가더니 거기도 없어 제물이. 아들이 뚫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끌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 칼이 한 대 놓고 들리는 거예요.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멍 찌었죠. 이 아버지가 나를 왜 이러시나.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한번 딱 2초만 더 있었는데 쳤네.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네 아들 대신에 내가 저 숲풀 속에다가 양면 염소를 준비했으니 그럼 잡아서 내게 제물로 바치고 네 아들은 죽이지 마라.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해요.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소전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준비해 놨단다. 그냥 툭 던졌잖아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갔잖아.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 숲속에다. 아들은 살리고 결국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거기에서 순식간에.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 굳은 날씨에도 이 장대비 같은 소라길을 뚫고 여기에 오셨을까? 정으로 왔겠어 설마? 아니면 우리 상업으로 왔겠어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이영 성도님 아침에 내가 촬영대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누가 불러. 저 정집 앞에서 목사님! 이러니까 저 양반이 차 뒤에서 버스 8시 10분이 갔는데 벌써 와서 계시네. 빠르게도 오셨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빨리 나오니까 내가 감사해요. 저 옆교회를 한번 놀러 가봤어요. 9시 반인가 거의 다 됐는데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 아직도 교회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더라고. 아니 교회가 주일인데 불이 꺼져 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도님들 나오려면 10시 넘어야 돼요. 그래서 10시나 돼서 불 켜놓으면 돼요. 거기 10시나 돼서 나오다네. 네? 근데 내가 그러면 아이고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8시만 넘으면 나와서 그냥 교회 그냥 길을 불러보고 계시죠. 나와서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율법제 그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3가지였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죠? 그 다음에 그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거였어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절에 뭐라고 하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형통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주님과 통행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무리